안녕하세요. 1월달 마지막 주간 첫째 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인데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지난 연말서부터 또 1월달 이렇게 마지막 주간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주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기간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주간에 걸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지 올바로 성장할 수 있으며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극복할 수 있음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의 오염에 다시 말려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부분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무엇으로 오염되어 있기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났으며 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염의 뜻은 어떤 나쁜 것으로 인해 더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오염되었다라는 말씀은 세상이 어떤 나쁜 것으로부터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다면 세상이 어떤 곳이고 또 이 세상을 더럽게 오염시킨 자는 누구이고 세상은 무엇으로 오염이 됐는지 알아야지 다시 세상의 오염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마귀를 가리켜 이 세상의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누가복음 4장 5에서 7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왕국이 자신에게 넘겨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는 어떻게 다스리고 있을까요? 불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지나간 때에는, 즉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미전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예를 들어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죠. 즉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높은 권력에게 불순종하게 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불순종하게 만들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만들고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불순종하게 하고 종은 주인에게 불순종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마귀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막고 있죠. 또 로마서 13장 1절에도 위에 있는 권력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있는 권력도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2절과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세상은 동등한데 무슨 복종이냐 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또 에베소 6장 1절과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 6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종들은 자신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종들에게도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마귀는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진짜 잘못된 것으로 오염시키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현재 세상을 악한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는 것과 온 세상은 사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만일 자신이 세상이 악한 세상인 것과 온 세상이 사악함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자신은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군지, 또 세상의 통치자는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무엇이 세상을 더럽게 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대기 오염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나쁜 물질,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오존, 황사, 아황산가스, 일산화질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등 이런 것으로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그 질수를 발표하고 있죠. 예를 들어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1 입방미터당 15 마이크로그램까지는 좋음, 그 다음에 35까지는 보통, 75까지는 나쁨, 76 이상은 매우 나쁨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자들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은 석탄 발전소나 공장의 굴뚝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와 또 우리 주변에서 마구 태우는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 즉 미세먼지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세상이 더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더러워진 것은 세상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더러워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땅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수기 35장 33절과 호세아 6장 8절에 보면 무죄한 사람의 피가 땅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의 피가 흘려졌습니까?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죠. 우리나라만 해도 해방 이후, 저는 해방 전에는 잘 모르니까 해방 이후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이 죽었습니까? 6.25 전쟁 때에도 무고한 사람이 많이 죽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이 죽었습니까? 특히 과거사위원회에서 말하는 제주 4.3 사건 같은 것이 있는데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노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 약 25,000명에서 약 3만 명까지 희생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때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를 들어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도 억울하게 죽었죠. 이러한 피들이 땅을 더럽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6편 38절에 보면 우상에게 바치기 위해 자신의 아들, 딸들의 흘린 피가 땅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인신제물로 바치고 있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세계 곳곳에서 어린아이들을 인신제물로 바쳤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 심청전을 보면 심청이를 제물로 바쳤다고 하죠. 물론 소설이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인신제물로 바친 것들이 성경에 의하면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장 1절에 보면 이혼당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가 다시 예전의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도 땅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있습니까? 또 이혼했다가 다시 결합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또 아니면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몰라도 바로 바람 피우는 것을 가리켜 사람이 더러운 것을 짓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장 2절에 보면 행음과 사악함이 땅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행음에 대해 창녀짓과
영적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창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도 이미 창녀가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섬겨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영적 간음 역시 바로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땅을 더럽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악함에 대해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악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 보면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사악한 짓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13장 1에서 11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고자 이웃을 꼬이는 것, 잠언 30장 2절에 보면 간음하는 것,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17절에 보면 친족 여인과 동침하는 것,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29절에 보면 창녀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사사기 9장 56절에 보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거 아까도 무고한 피를 흘린 것과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17절에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구한 일, 그 다음에 사무엘상 25장 39절에 보면 나발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다윗 그것을 거절하고, 즉 가난한 사람이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이는 일, 이런 것도 사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26장 26절에 보면 미워하는 자의 속임수,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의 행위, 이 행위 6가지는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5에서 18절에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시험하는 것, 즉 예수님을 시험한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바로 사악한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악함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곳입니까? 또 5번째 에스겔 36장 18절에 보면 우상들이 땅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곳입니까? 우리 모두는 우상들이 땅을 더럽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6번째 스바냐 3장 1절에 보면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도시를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대받고 있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가진 자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요즘 말로 갑질이라고 말하는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학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곳입니까? 우리 모두는 학대하는 것이 이렇게 도시를 더럽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7번째 마지막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자신의 몸에 피를 묻히는 것, 그 다음에 먹을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 범법을 행하는 것, 음란한 성관계, 우상에게 드려진 희생물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깨끗한 세상입니까? 사람들은 공기나 자연이 깨끗하면 깨끗한 세상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공기나 자연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세상이 깨끗하다, 더럽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오염에 다시 말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더럽게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대기 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살면서도 누가 대기를 오염시켰는지 또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자가 누구인지 또 세상을 오염시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게 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것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오염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더럽게 하는 자는 누구이며 세상은 무엇으로 더러워졌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대기를 더럽게 만드는 것은 석탄발전소나 공장의 굴뚝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람들이죠. 즉 사람이 공기를 더럽히고 있죠. 내 세상을 더럽히는 존재는 이 세상의 신인 마귀와 불순종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마귀를 가리켜 이 세상의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더럽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세상을 뭐하는 사람이라? 더럽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더럽게 내가 만드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세상을 더럽게 만들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기 오염의 주범이 석탄발전소나 공장의 굴뚝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태우는 것들도 이런 오염물질이 왜 배출될까요? 왜? 사람들은 이러한 오염물질을 왜 배출할까요? 답은 사람의 욕심 때문이죠. 왜냐하면 석탄발전소나 굴뚝이나 자동차의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데 많은 돈이 드니까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아니면 점검 나올 때만 가동하다가 점검을 나오지 않으면 장치를 가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죠. 물을 더럽히는 것도 나올 때는 뭐예요? 여과장치 돌리다가 또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꺼버리고 그냥 흘려버리고. 그래서 강물도 다 더러워지는 거죠. 공장의 굴뚝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폭스바겐 얼마나 사람 속였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죠, 욕심. 온 세상이 더러워지는 것 바로 무엇 때문이냐? 사람의 욕심과 인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것이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하고 인생의 자랑 때문에.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식주에 대한 욕심이라 할 수 있죠. 사람들은 더 좋은 옷 입고 싶어하고 더 좋은 거 먹고 싶어하고 더 좋은 데서 잠자고 싶어한 이 욕심이 바로 세상을 더럽힌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은 사람들은 다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뭐예요? 죄를 짓는 거죠. 인생의 자랑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세상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욕심이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인데,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 욕심,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은 것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썩은 것이 왜 있어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갖다가 버리고 있습니까? 왜 버립니까? 먹을 것을 쌓아두고 욕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썩을 것이 있다래요. 비단 먹을 것뿐이겠습니까? 옷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 사고 싶어서 샀다가 한두 번 입고 또 갔다가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다 욕심이라는 거죠. 오늘 자연이 왜 파괴되고 있습니까? 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기가 오염물질로 가득 차 있을까요? 돈을 아끼려는 사람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성경은 이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으며 욕심 때문에 서로 속이고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욕심 때문에 전쟁과 싸움이 있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현재 세상을 가리켜 악한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잘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성경을 안다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은 세상의 악한 것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세상의 사악함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났습니까?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났습니까? 인생의 자랑에서, 즉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났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염 속에 살면서도 오염에 내가 속에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세상에서 구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서 벗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악한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벗어났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세상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즉 덜 오염된 이 오염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지만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또한 17장 죄송합니다. 17장 9절에 보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말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세상에 살으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또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사도 바울 역시 세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이 자신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자신 또한 세상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러면 세상과 사도 바울은 어떤 사이일까요? 친구 사이일까요? 아니면 원수 사이일까요? 서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친구 사이가 아니라 원수 사이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악한 세상에서 구출받았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상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있죠. 자신이 노력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변화시키지 못한 마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변화시키지 못한 마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왜 이것을 묻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이기 때문이죠. 즉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바로 이 세상의 신인 마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일이 무척 어렵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도 하시지 않으신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야만이 바로 악한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악한 현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태울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면 불태울 필요 없겠죠. 근데 성경은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사르려고 예약해놨다는 거죠. 그러므로 악한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잠시 뒤에 불태워지기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불타버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타이타닉호를 아시죠? 1912년 4월 14일 빙산에 부딪혀 파손당해서 물속으로 빠져가는 그 호화 유람선이라고 하죠. 타이타닉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빙산에 부딪혀 파손당해 물속으로 가라는 타이타닉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배를 수선하는 일이 아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구명선에 태우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조금 뒤에 불타버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타버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사람은 세상에 무엇인가를 남겨놓으려고 하죠. 그래서 정치가나 예술가나 건축가 등등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무엇인가를 좋은 작품 하나를 남겨놓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무엇인가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시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어요. 불타면 남는 것이 뭡니까? 죄밖에 없죠. 그럼에도 사람들 중에는 불탈 때는 불탈지라도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 남겨놔야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죠. 불탈 때는 불타더라도 해야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신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불탈 것을 만드는 시간에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불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불타버릴 것을 위해서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세상에 좋은 작품 남겨놓으려고 하셨습니까? 자연보호 운동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죠? 사도 바울 역시 악한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려고 했습니까? 세상에 좋은 작품 하나 남겨놓으려고 했습니까? 또 자연보호 운동 했습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해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가난한 자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일에 열심을 냈을까요?
바울이 가난한 자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일이죠. 근데 가난한 자 왜 기억했을까요? 그의 의가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9장 9절의 말씀,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열심히 뭔가 작품 하나 만들었어요. 일생에 진짜 모든 것을 쏟아서 근데 불타버렸어요. 근데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 이거예요. 영원히 남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세상의 오염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악한 세상에서 구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구출받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는데 그 희생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둘째, 자신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까 세상에 오염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욕심과 인생의 자랑이라 그랬죠.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죠. 내 육신, 정욕과 애착이, 내가 뭔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그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욕심이, 뭔가를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 있는 일들이 불타버린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자신이 욕심을 부려 갖게 된 모든 것도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될 것을 내가 믿는다면 가지려고 한 노력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늘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오염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4장 11,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가난해도 부해도 내가 뭔가를 가져도 못 가져도 이 만족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배워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야만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났다가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며 삽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 옛날에 결혼할 때부터 조금만 기다려봐. 네. 우리 사람 저한테 뭐라 그럽니까? 맨날 속았다 그러죠. 네. 기대하며 삽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쁘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마도 더 심한 속박으로 인해 괴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장 13,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괴롭게 살았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종으로서 부려먹었잖아요. 벽돌 굽게 하고 그 다음에 금고성 만들게 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출애굽기 15장 9절에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온 파라오의 말을 보면 돌아가게 되면 더 험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9절입니다. 그 원수가 말하기를, 파라오입니다. 내가 쫓아가서 따라잡고 노량물을 나누리라. 그들을 덮쳐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자기 욕망을 채우겠대요. 그리고 칼로 죽여버리겠대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구출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삶이 괴롭고 힘들다 해도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사도 바울처럼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더럽게 만드는 자, 즉 오염시키는 자는 마귀와 불순종하는 사람이며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더러워졌으며 그래서 현재 세상은 악한 세상이며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될 것이며 다시 돌아가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구출받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악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자신을 악한 세상에서 구출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며 또 자신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롯의 아내가 소돔을 그리워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기억하며 자신이 나온 세상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세상에 무엇으로 더럽게 되었는지, 또 세상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인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맞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에서 온 사악함 속에 있는 이 온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많은 것으로 보상받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불타버릴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